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마이크를 드는 게 편할까? 저는 박행신 목사입니다. 올해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고요. 내년 4월에 목회 현직에서 은퇴를 합니다. 원래 올해 은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연회 전에 생일인 경우에는 그해 연회에서 은퇴를 하고 연회가 넘어서 이면 그 다음 연회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을 보너스로 얻어서 내년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처럼 아담하고 작은 교회인데 은퇴를 앞두고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한 석 달 정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달을 유럽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여행을 시작을 했고 또 아들 내외가 합류를 해서 함께 여행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참 감사하게도 유럽에 도착하는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로마 연합교회에서 설교했고요. 그리고 또 파리에 있는 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고 오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국적자들이나 또 관계되는 사람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1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비스바덴과 가까운 마인츠 우리 건호군이 공부를 한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화학만 노벨상 수상자가 정말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 할 만큼 그렇게 수상을 했고 또 우리 중현 군이 공부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브룩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아이들이 3명이 지금 독일서 유학 중에 있거든요. 한 명은 브레멘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이건호 군 형제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 커가지고 이 마브렉에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김진섭 군은 귀국 일정하고 좀 맞질 않아서 오질 못했고 우리 중현 군이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신장로님 만나 뵙게 돼서 고맙고 또 우리 윤 목사님 너무너무 환대하고 기쁘게 맞아줘서 참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올 때마다 전 독일에 여러 차례 또 왔고 또 유럽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에 선교와 디아코니아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거 하면서 마브룩 대학도 제가 방문을 했었고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중요한 세미나를 열고 또 제가 짧은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마틴 루터 이후에 이 나라가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똑함이 힘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똑똑하게 자식들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손주 둘 데리고 여행을 왔거든요.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한다고 데리고 왔겠어요? 똑똑하게 자라라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저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키우느냐 하면 똑똑하게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아이들이 외국으로 시골에 있는 이천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또 본국에서도 아주 유능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 두 힘이 대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똑똑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아담인데, 아담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다가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훨씬 똑똑한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가인에게 맡기지 않고 아벨 대신에 얻었던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똑함과 기도가 부딪히면 똑똑함이 이길 것 같지만 기도가 이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똑똑하게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하며 크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벌였던 장소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쭉 내려오면 지금도 거기에 아주 밀밭천지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 모든 기능, 또 모든 좋은 것, 또 모든 똑똑함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당시 최고의 것으로 무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체격도 컸죠. 2m 98cm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 인물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냥 공평하게 공정하게 둘 사이를 놓고 관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결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100이면 100 골리앗에게 배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겉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전술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골리앗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모든 세상 앞에서 증명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 힘을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전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만 무장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온 젊은이들 대부분 다 어떤 이유로 왔느냐면 똑똑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성악이라든가 또는 피아노라든가 연주,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성취를 가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친구가 라입지히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뭘 공부를 하느냐 했더니 물리학 공부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물리학은 하이델베르크가 최고인데 제가 하이델베르크 온 실력이 안 돼가지고 라입지히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에 오는 사람들, 우리 건호군은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화학으로는 구텐베르크 대학 따라갈 뭐 그런 학교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천재들이 모인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일을 했고,
또 중현군도 지금 마부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부룩에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커야지 이런 이유보다도 똑똑하게 잘 자라야 되겠다, 똑똑하게 세상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독일에 방문하는 거의 모든 젊은이들의 꿈은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함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손주들도, 우리 교회 아이들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를 바라요. 유능해지기를 바라요. 대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똑똑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 대단히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신앙적으로는 다윗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아들, 딸들 이렇게 있는데, 셋째 아들이, 성경에서는 셋째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내 말로 해석을 할게요. 치명적으로 똑똑하고 치명적으로 아름답다. 이게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겼고 이런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에게 다윗은 쫓겨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편에 속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처음에는 다윗의 최고의 책사였거든요. 최고의 참모였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머리로 가만히 정세를 판단해 보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는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시대가 떠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사무엘하 16장 23절,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시 말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생각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상황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게 큰 고통이 바로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31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했던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행동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 순간에 이 두 개의 세계가 대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의 똑똑함과 다윗의 기도가 대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히도벨의 어마어마한 똑똑함은 계속 빛납니다. 계속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계속 말을 하거든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끝났습니다. 정말이거든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히도벨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렸어요. 압살롬의 생각도 어리석게 되고 주변에 있는 듣는 사람도 어리석게, 모두 다
아이도벨은 끊임없이 똑똑함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똑함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늘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 의견을 내도 이 똑똑한 의견을 받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함이 빛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유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깔려야 해요. 판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판을 누가 까느냐? 하나님이 까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까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춤추게 해야 되고 기뻐 뛰게 만들어야 되고 뛰어오르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고성준 목사라고.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클리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유학을 가 있는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음악으로 봉사하고 또 교회학교 가르치고 여러 가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봉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박사학위를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클리의 수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패스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 많거든요. 교회 일도 해야지, 또 공부도 해야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던 중에 기도를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제가 박사학위 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논문에 도전하기 위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험 끝날 때까지만 좀 모든 봉사를 좀 쉬고 주일날도 예배만 드리고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주 너무나 간단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라. 1번. 2번. 네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마음대로 해라. 3번. 내가 너에게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살아라. 4번. 잘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3번이세요? 이야, 진짜 너무 똑똑하게 잘 대답하셨어요. 그냥 너무 클리어하게 해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박사학위 논문을 도전하기 위한 시험, 이 학위 시험에 패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 미국 친구들도 있고 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유학 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요일 날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근데 너는 그거 뭐냐? 그렇게 농땡이 쳐가지고 되겠냐? 그랬는데 박사학위 이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논문에 도전하기 위한 시험을. 딱 한 명 패스를 했다고 해요. 딱 한 명. 누굴 것 같아요? 1번 그분, 2번 잘 모르는 분. 누구예요? 그분, 고성준. 이 친구가 한 사람 패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간증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머리를 100% 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똑똑한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똑똑하게 자라야 하고 똑똑하게 공부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그러나 그 똑똑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똑똑함,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길을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신 생각이 옳은 거지 하나님도 그것을 똑같이 옳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진짜 똑똑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건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섞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이런 일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위에 놓지 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우리는 늘 그곳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단테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곡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는 신곡은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단테가 피렌체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모함에 휘둘리면서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다가 방랑자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방랑하게 되었을 때, 떠돌이가 되었을 때 쓴 책이 신곡입니다. 근데 신곡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제가 해드릴게요. Nel mezzo del ca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ritta via era smarrita.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늘 지름길을 왔고 바른 길을 왔고 고든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숲속에 버려진 것 같은 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닌, 내가 뜻하는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는 학문하는 생활에 또는 결혼 생활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직장생활에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테가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버려진 숲속에,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것 같은 자기를 발견했는데 지금 그런데 이 어두운 숲속인데도 자기는 뭘 지키고 있어요? 그 길, 바른 길, 지름길, 그 길을 서 있는 거예요. 디리타 비아,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똑똑함 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철 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예. 당신의 부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깔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깔고 무릎 꿇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그 이 다음부터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걸어가는 그 걸음의 속도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압살롬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냈어요. 뭐라고 계략을 냈느냐 하면, 자, 지금 덮쳐버리면 저는 지금 뭐 집 잃어버리고 비 맞은 개 순서이기 때문에 다윗은 끝장납니다. 다윗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쳐들어가서 시간 끌지 말고 기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계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납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백성들은 모두 다 당신 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략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히도벨의 이 머리 똑똑함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스마트하고 너무 쌈박하고 너무 명쾌하고 너무 정확하고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어리석게 하는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히도벨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똑똑한 전략가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왕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너 그러지 마라. 너도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편이 되어라.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손들고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아히도벨 왔잖아요. 후세까지 왔죠. 다윗의 양팔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 경기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아히도벨이 전략을 낸 겁니다. 지금 덮쳐야 됩니다. 그만 덮치면 끝장나는 게임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걸 안 물어봤어야 돼요.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새끼 빼앗긴 암컷과 같은 신세입니다.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동굴 속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쳐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동굴에 gat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은 동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엄청나게 동굴이 많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갔을 때에도 다윗은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에게 피했거든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압살롬도. 근데 안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왕창 쳐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제 생각도 후세 생각이 맞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에도 후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리석게 되었어요. 압살롬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아히도벨이 판을 깔고 춤을 출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게 된 거예요.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 말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 철저히 계획 세우십시오. 저도 이번에 여행을 한 달째거든요. 오늘이 한 달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여행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죠. 근데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북부 전체 다니고, 다시 모로코 거쳐서 프랑스 남부,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이제 네덜란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유럽을 일주하는 듯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데, 제가 이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라도 나면 안 되는 여행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쇠사슬이 딱 끊어졌다, 이 고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계획하는 것이죠.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열심히 계획하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 편안한 여행,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니고 내 인생도 그랬고 내 목회도 그랬고 언제나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었어. 앞으로도 나는 마찬가지야. 편안한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목회의 목적이다. 이것이 제 마음에 여행을 하면서 늘 가졌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똑똑한 나라에서 똑똑하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똑똑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고성준 목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박사학위를 했는데 근데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수도 야, 너 주제를 바꿔야 된다. 나도 이건 못한다. 교수도 못하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게 이게 큰 문제죠. 진행을 했는데 포기하고 다시 하기도 어렵고 진행을 하자니 막혀서 어마어마한 담벼락 같은 담벼락에 거쳐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기도. 여러분,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스러운 조건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힘든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이 더 세요. 말로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다니엘서에 그 어떤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쓴 것처럼 그냥 막 계산을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요. 그걸 그대로 갖다 썼는데 문제가 풀린 거예요. 꿈속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의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부한할 일만 생기고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다윗의 뜻대로 움직였더라면 쫓겨났겠어요. 다윗이 어떤 왕인데 아들에게 쫓겨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부하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죄를 졌잖아요. 죄값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니까 너가 문제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는 절대적으로 평생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현이도 번호도 또 목사님도 장로님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저희 가족도 지금 우리 두고 온 현대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 때 알 수 없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천의 현대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윤 목사님과 신장로님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속에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똑똑함을 향하여만 서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쓰시옵소서. 나는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든 것들을 갖추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비스바덴 한인교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앞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삶의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러므로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